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2023년도 마지막 심야 기도예요. 그렇죠? 주일은 한 번 있는데 마지막 심야인데, 돌아오는 주일 설교의 제목은 제가 평가 이렇게 말씀을 잡았어요. 평가해보자. 내 인생을 평가해보자. 그래서 평가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측량이에요. 측량해보자.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측량을 해보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 재단, 그리고 경배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측량하시는 거예요. 측량. 얼마나 나가는지 이 측량을 하는데, 어디서 측량을 하느냐? 오늘 보니까 이 성전 안의 신앙이냐, 성전 밖의 신앙이냐. 내가 정말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이 좋아. 근데 문 열고 나가면 신앙이 없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마음의 성전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담고 다니는 성전이요. 그렇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뭘로 하느냐? 갈대로 측량을 하는데, 이 갈대라는 단어가 캐논이요. 캐논이라는 건 또 카메라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자입니다. 자, 측량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내 시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측량한다. 이게 측량. 그런데 이 측량이라는 단어에서 캐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 정경,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된 성경을 얘기할 때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과 초점을 딱 잡아놓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가 틀리면 죄요, 죄. 그러니까 성경이 내 인생의 잣대요, 잣대. 캐논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맞추어서 나를 측량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뭐하여? 믿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듣고 믿어야 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을 꽉 찍었다. 넌 확실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믿었더니 성령으로 나를 인쳐주더라. 너는 정말 내 안에 속한 틀림없는 자야. 하나님의 측량에 합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도 내가 믿음이 안 생겨. 안 되거든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으로 생긴다. 뭘 들어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 쓸데없는 얘기 들으면 믿음이 떨어져.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처음에는. 그런데 하와가 누구 말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뱀의 말을 들어.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아담을 유혹하니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하와의 사람의 말을 들어. 이게 실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주님이 하는 거예요.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자식, 또는 내 자신까지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뭐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습니까? 신앙은요, 언제나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보면 구원의 특구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요, 무기요, 곧 뭘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 지금까지 이 성경에 보면 다 수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딱 하나 공격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이거든. 근데 그 성령의 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저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뭐 해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노해야 돼. 내 생명에 위협을 당해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호하게 공격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해요. 너 나한테 이 선악가 뭐냐면 40일 금식했을 때 돌로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내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해요. 지금 돌로 떡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시멘트 공장. 그분들이 보면 그 시멘트를 만들어서 팔면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여간에 예수님께서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단호하게 거절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첫째 아담은 마귀한테 졌는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뭘 갖고 시험 오냐면 육적인 걸 갖고 시험에 들어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걸 가지고 바깥을 지배하게 돼.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내 마음을 성령의 열매로 맺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마귀는 육적인 걸 가지고 들어와서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도둑질해 가요. 너 선악과 따먹어? 아니 예수님 앞에 육적인 걸 가지고 왔어요. 돌로 떡이 되게 해봐.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너 받아줄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은 날마다 번지점프만 하겠어?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가 뭐냐? 우리의 그 명예, 영웅심, 인기 이런 거 한번 너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 사람들이 환호성 지르고 박수 칠 거 아니야? 그런 거에 내 인생을 팔면은 안 돼요. 우린 인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건요 그렇게 높아졌다.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얘기가 올라서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사탄이가 와서 아무리 인기를 얻어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보여줄 수 있잖아. 물론 예수님은 뛰어내려도 안 돌아가실 수 있겠죠. 또 마귀가 와서 세 번째 뭐라 너 나한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줄게.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해요. 모든 사람이 너 앞에 시종 들고 굴복하고 말이야 절하고 너 영웅이 되잖아. 우리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마귀가 유혹할 때에 주님은 그 성경에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게 다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자의적인 방법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아니요 그러면 딱 노 하고 하나님 말씀이 예 하면 아멘 하고 이런 신앙을 가지면 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예수 말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만 살아. 하나님의 말씀 원리대로 믿으시면 아멘. 어떤 목사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성경이 가라사 될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어린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스가랴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무슨 줄을 잡았다고?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측량을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 측량하는데 자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대답하되 천사가 대답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천사가 근데 이제 말세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측량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마을교회 와서. 여기 와서 여기 예루살렘을 측량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측량하는데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속이 좁으면 안 돼. 넓어야 돼. 넓이.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어. 너 미워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선대하라. 선대하라. 너를 저주하면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면 기도해 줘라.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욕하면 같이 욕해 주고 싶고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고.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니? 원수 갚는 건 다 내게 있으니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 너는 원수를 사랑해. 미워하면 선대해. 저주하면 축복해. 모욕을 주면 기도해 줘. 이야, 간도 쓸개도 다 빼놓으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볼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는 자가 아니야, 이기는 자지.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미치는 것 같아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뭘로? 선하게 살면 이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천사가 측량하러 가는데 여러분의 넓이를 측량한단 말이에요. 예수 마을교회 갔더니 성도들의 신앙이 소갈딱지가 밴댕이 소갈딱지다. 그냥 토라지기 잘하고 막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돼. 내 생각을 죽여야 돼. 내 지정의를 죽이라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거기에다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정의만 의지하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누가 보면 다 바보 같아. 여러분, 바울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향해 가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 그때 바울이 뭐랍니까?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 바울이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한 것이요 온전한 것도 주를 위한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 자기는 예수만 위해 살다, 예수만 위해 죽겠다. 여러분, 우리의 넓이가 그와 같아야 돼. 찬송은 아무나 오게 하다 교회 와서 그렇게 편협하고 말이야. 오래 새긴 사람들은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새로 오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 마을교회 하나님이 천사가 가서 야, 그 예수 마을교회 청량해봐.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게 아니라 예수 마을교회 청량해봐. 청량을 딱 하는데 홍성희 권사님을 딱 청량해보니까 이거는 A 더블 플러스야. 이야, 참. 그래서 전도부장이야. 전도부장. A 더블 부장 이렇게 돼야 돼. 아이고, 누구한테 찾아갔더니 찬바람이 싸늘하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냐.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넓이를 측량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라 하냐, 따라합시다. 길이. 다시 거기 띄워봐요. 스가랴 2장 2절. 거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측량 그 너비와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길이. 이건 뭐냐면 길고 긴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길이. 우리가 잠시는 사랑할 수 있어. 근데 언제까지?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얼마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주님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는 거 알았어,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해. 끝까지. 그를 배반하고 간 것이 누구냐?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배반한 거지 주님이 배반한 적 없어요. 자기가 토라지고서는 예수님이 날 버렸대. 자기가 시험 들어놓고 목사가 자기를 미워한대. 여러분, 제발 그런 말 하지 말어. 혹시 목사가 미워해도 여러분의 사랑이 크면 목사님이 그래도 나는 목사님 끝까지 사랑해요. 길고 긴 사랑을 우리가 가져.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야 돼.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막 이렇게 물이 흘러. 물이 콸콸콸 흐르는데 그 물이 흐르던 이게 나중에는 시냇물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야, 들어가서 측량해봐. 그래서 천척을 측량하고 들어가니 물이 발목에 들어오고, 또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무릎에 올라오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허리에 올라오고,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니까 창일에서 헤엄할 물이 되었다. 이게 뭐냐면 은혜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단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점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점점 기어나와. 신앙생활이 점점 기어나와. 그 물속에 아예 안 들어가. 아예 안 들어가. 아니, 철학이도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은혜 받을까 봐 못 온대. 예? 이런 신앙이 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다 내가 말라 죽는 거야. 이게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은혜가 풍성히 임해서 신앙의 깊이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마지막 이 철야기도 오셨는데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측량해봐. 점점 깊이 들어갔는지 나와 있는 건지. 맨 과거 얘기만 하고 말이야. 과거엔 이랬는데. 그럼 기어 나왔다는 거 아니야. 기어 나왔는지 걸어 나왔는지. 오늘 이 시간은 깊이 들어가야 돼. 깊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 믿으십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불러 197장 할렐루야. 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를 하다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한번 좀 띄워줘 볼래요?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탁 열리는데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성전이. 자, 그가 기도를 하는데 탁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을 사로잡아요. 그러더니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어디를 향했다고? 어느 쪽을 향했다고요? 동쪽을 향했어요. 동쪽은 뭐가 떠오르는 곳이죠?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 돋는 해라고 해서 돋는 해. 교회의 머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가 동쪽을 향했다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교회다 이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돋는 해니까. 그러니까 동쪽에서 떠오르는 그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저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콸콸콸콸콸콸콸. 그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안 돼. 은혜의 물줄기가 콸콸콸콸콸 흐르는데 보세요. 그게 흘러가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흐르냐면 물이 나와서 어느 쪽으로 흘러? 동쪽으로 흘러.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요. 동쪽은 태양이 지는 데는 서쪽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은혜가 떠올라야지. 지면 안 돼. 동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성전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승리를 의미하는 거야. 교회는 예수를 바라보고, 언제나 교회는 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동쪽을 바라보는데, 성전 지방 밑에서 물이 흐르다가 이게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간다. 은혜의 물줄기가 겸손한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겸손한 곳으로 쭉 흘러내리더라. 성령은 절대 교만한 자에게 임하지 않아요. 마귀는 교만하게 해서 악령이 들어가요. 악령이 들어가면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어. 나는 잘해. 나밖에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나와 세상은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2절에 가서, 그런데 그때 천사가 누굴 데리고 가요? 2절에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쪽을 꺾고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해서 승리하는 곳에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걸 믿으세요. 자, 그 물이 콸콸콸 흘러. 그래서 말세는 은혜의 물줄기가 있는 교회. 어느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마을교회가 돼야 돼. 은혜의 물줄기가 콸콸콸콸콸콸콸 막 흘러 여기서. 자, 그런데 이 물이 쫙 흘러가는데 냇물이 되는 거예요. 시냇물이.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딱 잡더니, 자,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3절에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얼마를? 천척을 측량한 후에. 그러니까 천척이라고 하는 건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이 한 척이야. 그러니까 이 팔꿈치에서 여기까지 한 척이니까 이거를 계속 재갖고 1천척을 재봤더니, 그리고 들어갔더니 물이 어디에 올라가고?
그 물을 건너게 하신 물이 발목에 오더라. 이게 뭐냐면 교회에 처음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오냐면 발목에 오는 거예요. 발목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온다, 심야기도 온다, 이게 기도의 은혜가 발목에 온 사람들이 옵니다. 발목에 힘이 안 오면 절대 못 일어서. 지금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 유튜브 보고 있어. 왜냐? 발목에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 발목에, 애기들도 발목에 힘이 있을 때 일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발목에 힘이 안 오면 안 돼. 그래서 애기들 자꾸 손에다 올려놓고 따로따로 하면서 발목에 힘이 얼마 왔는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이렇게 해서 발목에 힘이 와야 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어디 오느냐? 발목까지 와야 주일날 되면 세상이 아직도 변화되진 않았거든. 여전히 굴뚝에서 연기가 나. 그 맨날 성령님은 민방공 훈련하기 바빠. 화생방 경보 급히 성령님은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뭐 넣느냐? 예배는 안 빠져. 참 희한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까지 아내를 데려다 주고 안 들어와. 아니 안 걸어 들어와.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은혜가 발목에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발목에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의 높이가 처음에 어디 왔냐? 발목에까지 온 거예요. 오늘 심야기도에 은혜가 온 건 발목에 온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목장 예배의 극성에 어쩔 수 없이 왔다가 못 가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그건 안 돼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발목에까지 와서 막 어디 가든지 우리 전도를 가자, 아멘 안 빠지고 가는 거예요. 막 어디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좀 이렇게 하고 아멘 좀 해봐. 왜 아멘 안 오냐면 은혜가 아직 여기까지 안 와서 그래요. 여기까지 안 와서. 자, 그래서 아직까지 구습은 버리지 못했는데 교회는 와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께로 못 온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거는 주님의 은혜가 들어간 거야. 어디까지는 왔다고요? 발목에까지는 온 거야. 그러나 아직까지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여기서 거짓말도 잘하고 욕지거리도 잘하고 혈기도 잘 부리고 여전히 굴뚝에서 연기나고, 여기서 귀로 들어도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못된 말만 책임지고 들어. 이런 게 교회 와서 좋지 않은 얘기는 그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거 이렇게 몰아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그랬어? 세상에 목사가 그랬단 말이야? 세상에 내가 목사 설교하는 꼴을 보니까 그러고도 낫겠어. 아니 욕으로 듣고 욕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목사는 그렇지 않아. 주님만 바라보자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오니까 발목에까지. 그래도 교회는 온다니까. 주일날 돼봐 안 빠져. 그 인간이 나가서는 뭐 나도 몇 번 여기 가다가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식당에 들어갔는데 동네 사람들하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아유 목사님 걸렸어요. 그 정신대. 그래서 괜찮아 아직까지 은혜가 여기까지 안 들어가서 괜찮아. 아유 목사님 그래도 이거 미안해. 자 여러분, 이게 무릎 그래도 교회는 오더라고. 창피해서 안 올 것 같은데 왜냐? 발목에 은혜가 있어. 여러분들 교회 와서 아직 변화 안 됐어도 발목에 은혜가 온 거 감사하세요. 자, 옆 사람 물어보세요. 너 발목이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그러다가 다시 에스겔에게 다시 천척을 더 측량하라 그랬어요.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올라왔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11장에서도 측량을 시키잖아.
측량을 하잖아. 내 신앙이었던. 근데 이게 에스겔서에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가 올 때 보면 꼭 측량을 하는 거야.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여러분 자꾸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점점 깊이 들어가야 돼.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적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셔서 갔더니 물이 어디에 올라왔다고? 무릎에 올라왔어. 무릎. 이게 따라서 무릎 신앙. 발목 신앙은 교회에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야. 열심히는 다녀. 변화는 안 일어나도. 그 다음에 그렇게 다니다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무릎의 신앙을 줘요. 무릎의 신앙. 이게 뭐냐면 기도의 신앙이야. 오래 다녀도 그렇게 뺀질거리고 신앙이 성숙되지 않으니까 갑자기 집안에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애가 아픈다든지 문제가 생겨. 뭐 시키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야. 은혜가 어디에 오게 하는 거냐? 무릎에 오는 거예요. 무릎에. 이게 뭐냐? 따라서 기도하는 신자, 기도하는 성도를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야.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기도들 안 해. 막 통성기도할 때 쥐야 그러면 눈을 땡그랗게 쥐어. 다 미쳤어. 다 이렇게 눈만 휘둥그레 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무릎에 힘이 안 오니까. 무릎에 힘이 안 오니까. 여러분, 무릎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성경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다 같이 하루 3번씩 뭐라고 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릎을 꿇는 건 기도의 자세인 거야 이게.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는 은혜가 여러분 꼭 무릎까지 오기를 바래. 이 기도가 참 힘들죠 여러분. 이게요, 어떤 사람 쫙 기도했는데 한 30분 했나 그거 보니까 3분 갔어. 이게 은혜가 그렇게 안 오면 기도가 왜 그렇게 한대? 근데 여러분 방언하고 막 내가 기도를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정말 3분 온 것 같은데 3시간을 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 여기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5절에도 성경에도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뭘 꿇고 비느니? 뭘 꿇고 비느니? 무릎을 꿇고 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높은 자리 있든지 낮은 자리 있든지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세상에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무릎 꿇고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라. 대화의 시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사건 속에 내가 깊이 파고 들어가서 주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말세에도 하나님이 측량부터 한다는 거예요. 측량. 그러니까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말세의 교회라고 하면 주님이 발목에도 힘이 와야 돼요. 무릎까지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고 그랬다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응답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는 거야. 주님을 무릎 꿇고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이야. 만나주시는 분. 하나님은요 공상이 아니야. 내가 주님과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만나주신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 계시. 어저께 우리 학교에 그 졸업한 학부형이 찾아왔어요. 어저께 찾아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뭘 했냐면 애가 이제 좋은데 들어가서 이제 떴어. 50인가 뭐 그런 거 있는데 한참 그 했는데 잘 떴는데 뭐 임금을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이 약속을 파기했나 봐. 그래서 재판 문제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아주 부모님이
우리 그때 학교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그분들은 기도하는 어머니들이셨어요. 기도하는 어머니라 학교 편에서 많이 도와주고 그랬던 분들이거든. 근데 그분들에 제가 얘기했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라. 나도 이 과정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나가서 더 크게 넓게 활동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따로 있다. 우리 생각으로 실수라도,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내 하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신자가 되면요, 무릎까지 오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뭐하리니? 건지리니. 비록 내가 실수해서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환난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이 자기 생명 끊으면 안 돼. 그럴수록 기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래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두운 환난이 왔어, 시련이 왔어요. 막 몸부림을 펴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날 건져준다는 거예요. 건져주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잘해준다는 거예요. 잘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잠깐 반짝하고 영화를 누리고 살던 사람도 자기가 수치스러움이 오니까 생명을 끊더라고. 그 이성균이 같은 사람이 왜 죽냐고. 그거 어렵죠. 물론 내가 보기에는 뭐 경찰이 조사서 그랬다, 그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그 가로세로 연구소 있지, 이 언론인들이 그냥 사적인 걸 다 터뜨리는 거예요. 다 그냥 뭐 허다못해 녹음한 거, 물론 그 사람이 실수한 거 있어. 그렇지만 사람을요 죽게 해서는 안 돼. 죽게 해서는 사람이 살다 실수할 수 있지. 근데 막 정죄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해요. 아니 무슨 대통령 영부인으로 지금 이게 특검할 일이냐고. 아니 결혼 전에, 결혼하기 2010년도에 일어난 일이거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결혼한 건 2012년도거든. 그건요 특검의 대상이 안 돼. 공직자도 아니었는데 왜 그게 특검이에요? 그게 특검을 내면 이재명이 해야 되고, 특검을 내면 문재인이 해야 되고, 그리고 하려면 김정숙이 해야 돼. 김정숙이. 그분이 여러분 비행기 타고 혼자서, 공군기 비행기 타고 인도까지 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주객이 전도되고 변질되고 이렇게 변질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저런 어려움이 오느냐? 찬송가 있어요. 나는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어야 돼. 김건희 어머니가 권사예요. 권사. 명성교회 권사라고. 이분이 뭐 이상한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뭐 미술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크리스찬 기독교의 그런 정신을 조금 잃어버려서. 그래도 감사한 건 이번에 이승만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를 대통령이 찾아갔더라고. 정동제일교회를. 요번 성탄절에 거기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우리 교회로 오지. 이렇게 확실하게 지원해 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 정동제일교회는 이런 얘기 안 하거든.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안 하면 되겠어? 그래서 좋다 이거야. 우리는 대통령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준다, 버린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포기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낙심하고 막 원망하고 있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준다. 영화롭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도 베드로가 약하니까 무슨 기도해? 중보기도 했잖아요. 중보기도.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가 너를 밀가 하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사탄이가 갖고 놀겠다는 거야. 여러분, 밀가불 넣어보셨어? 밀가불 넣어보셨어? 밀, 이렇게 옛날에는 밀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키지를 하고 이렇게 하고, 밀을 까불러, 어느 때는 또 이렇게 그 밀을 갈아가지고 밀가루 낼 때도 채에다가 이렇게 걸르기도 하잖아. 근데 그걸 그냥 놔도 흔들어. 그냥 놔도 흔들어요. 지금요, 베드로를 하나님 지금 보니까 사탄이가 까불는데 갖고 노는 거야. 너가 이래도 주님을 찾아? 이래도 찾아? 팔짝팔짝, 아이고 주여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지럽습니다, 멀미납니다. 그래도 까불어. 그런데 아무리 까불러도 여기 32절에 그걸 보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는 얘기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는 거야. 중보기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지금은 약해서 주님을 배반할 수 있어.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저들을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중보기도 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형제들을 권면하는 자가 되라.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그들을 돌봐줘라. 베드로가 그때는 실패했지만 나중에는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이 중보의 기도를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 소리가 멎어지면 사탄이가 틈을 차요.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도불이 꺼져가고 있어. 다시 예수 믿기에는 불이 붙어야 되고요. 난 감사한 게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이렇게 기도하러 오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왔고, 청년들은 오래간만 특성할 때만 오냐? 다음부터는 계속 기도해야 돼. 크게 하나님인데 우리 뜨겁게 박수 한번 쳐줘. 자, 우리 학생들 한번 일어나가. 청년들하고 학생들 일어나봐. 아니 어떻게 앉아서 박수를 받아? 염체가 있어야지. 자, 인사 한번 해야지. 자,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주세요. 기도해주고. 네, 고맙습니다. 아, 참 좋아. 참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걱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하나님이 날 건져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양 한번 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분 있어요. 목사님, 누구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가요? 아, 근데 목사님,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입이 꽉 막혀요. 주여, 아버지, 에이씨, 할 말만 이만 줄입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터지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릎까지 오면 막 기도가 문이 터지고 말이야. 와, 그냥 막 영안이 열려지면서 미래에 될 일도 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참 은혜가 와야 돼, 은혜가. 그 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목사님 자제분이 월남전에 간 거예요. 월남전에 갔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지금 하고 있어. 신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목사님한테 신방 중인데 네 아들을 위해서, 월남에 가 있는 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급히 기도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대원들에게 신방을 취소하겠다, 미안하다, 내일로 미루겠다, 내 급히 기도를, 우리 성령님이 기도를 강요하고 계시다, 내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모님 오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딴 기도를 하나도 안 나오고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가 쏟아져 나오고 눈물이 펑펑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기도했다 싶은데 보니까 그 다음날 새벽이요,
두 네 분이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럼 이제 신방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 주 뒤에 월남에 있는 아들한테 편지가 온 거야. 편지가 왔는데 자기 차가 전투를 하기 위해서 월남에서 가고 있는데 우리 한인들 맹호부대가 타고 가는 중에 갑자기 자기 차가 고장이 났대요. 갑자기. 그래서 못 가가지고 서서 뒷차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뒷차를 먼저 보냈는데 약 한 30m 정도를 갔는데 지뢰밭인 거예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버스, 트럭 2대가 폭파돼 가지고 그 안에 탔던 우리나라의 사병들이 다 죽은 거예요, 맹호부대가. 근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 탔던 이 트럭은 고장이 나서 못 가는 바람에 산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천인이 많이 내 곁에 쓰러져 죽을지라도 내가 의인 하나를 버리지 않겠다 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를 기도를 시키더니 그 기도의 환난의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영이 깨어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한데 그냥 되는 대로 세월 가겠지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또 일천척을 측량하고 들어가게 합니다. 자, 다시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올라왔다? 허리죠. 자, 처음에는 들어갔더니 물이 발목에 들어오고 더 들어갔더니 어디? 무릎에 들어와 기도하게 하시더니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시 천척을 더 들어갔더니 물이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허리까지 올라. 허리까지. 이걸 허리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신앙이냐면 사람은요, 허리가 단단해야 무슨 일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허리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허리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명자야, 사명자. 허리까지 은혜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명을 줬다 이 말이야, 사명을. 은혜가 들어가면요, 사명이 주어져요. 제자들이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하는데 듣기는 들어도 움직이질 않아. 근데 성령이 오니까, 허리에 오니까 사명자가 돼서 전도로 가더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디가 단단해야 되느냐? 예수마을교회는 허리가 많아야 돼, 허리가. 사명자가. 그러니까 나이 먹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직분을 주는 그거 말고 그건 감투고 정말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일꾼.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라고.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돼, 일꾼. 여러분들이 교회 권사가 됐는데 신방 다녀서 되겠어? 권사가 집구석에 처박히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온다고 그래서 거기 디렉터들이 신방 가면 되겠냐고. 적어도 권사님이 됐으면 이게 뭐예요? 권사가 고날권자 아니요, 고날권자. 그리고 이게 스승사자예요, 스승사자. 남을 잘 권면하며 가르치는 자가 권사예요. 이 권사가 은혜가 들어 가르치는 것 중 안에 자기 신앙도 못 지켜 골아가지고. 집사는 잡을 집자 일사자야. 하나님 나라 일을 잡은 자가 집사야. 권사는 바나바에서 온 거예요. 남을 잘 권면하고 가르치는 자야. 영적으로 신앙의 본이 되어져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권사라는 직분을 받고 나서도 그냥 신방 가서 권사를 달래기 바빠.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교회 직분자들이 어느 집에서 아들이 말이야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간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미국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가야지 어떡하냐, 내가 왜 가야 되냐고. 교회가 싫은데 안 가겠다고. 네가 나가야지, 네가 안 가면 어떡하냐, 왜 내가 가야 되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네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인 네가 안 가면 누가 가냐고.
목사라도요, 은혜가 허리까지 않으면, 사명이 없으면 남의 권면을 받아. 권면하는 자가 돼야죠. 위로하는 자가 돼야죠. 섬기는 자가 돼야죠.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 에베소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그렇죠?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 사람의 허리가 고장나면 안 돼. 그러니까 직분 사명자들은 진리로 허리띠를 떼. 여기서 진리는 본문이 뭐냐면 진실이에요. 진실. 진실하라. 참되라. 참되게라. 진실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 어느 교회 교인이냐? 아유, 예수마을교회 교인입니다.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진실하세요? 진짜요? 다시 물어볼게요. 진실하세요? 틀림없어요? 확실하세요? 내가 물어볼게. 알지 못하는 요 가게 가서, 제가 예수마을교회 김옥자 권사입니다. 제가 돈을 안 갖고 왔는데 외상으로라도 저한테 물건을 주시면 제가 가서 돈을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그럴까? 아니, 가게 주인이 줄까? 진짜? 존경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돼. 그 정도 믿을 수 있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 그러니까 적어도 사명자들은 허리에 은혜의 띠를 띠고 있어서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어딜 가도 예수마을 교인들은 틀림없다. 근데 전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보니까 지들끼리 돈놀이를 해가지고 말이야, 돈을 안 갖고 뜯어먹고 뭐 성령님이 갚지 말랬대. 아유, 참나 기가 막혀서 불러다 놓고 내가 아주 족쳤어. 하나님은 빚진 자를 향해서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갚으란 거야. 빌려갔는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줬으면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합시다. 그 진실의 허리띠를 띠는 게 사명자예요. 예수마을 교인들은 진실해야 돼. 아멘.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진실합시다. 다시 얼굴 봐. 그 사람 믿어져? 사기꾼 같아? 믿어져? 믿어져요? 진실해 보여? 요한웨슬리는 감리교인들을 영국사에 있을 때 돈을 다 빌려줘 왔어. 다. 그래서 이 조합도 만들고 헌 책방도 차리고 구두수선점도 차리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돈을 빌려간 사람 중에 100%가 다 상환했어. 웨슬리는 그런 신앙인을 키웠어요. 그걸 밴드라고 그랬어. 철저한 신앙인. 믿고 인정받는, 진실해야 돼. 진실. 따라해보세요. 진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김진실, 이진실 이렇게 해봐. 은혜가 들어오면 진실해야 돼. 진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띠를 띠는데,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 시작. 저녁 잡선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지금 우리 주님이 측량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다 측량하는데 허리에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수건을 허리에 동였다. 이게 뭐냐면, 따라서 봉사의 수건. 크게 하세요. 봉사의 수건. 우리는 뭐냐? 봉사의 띠를 띠자 이게. 봉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야 돼. 봉사. 아멘. 여기 봐.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 제자들의. 아니, 예수님이 굴림해야 된, 이 시대에는요, 이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종들이 주인의 발을 닦이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의 관습이야.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누구의 발을 닦어? 제자의 발을 닦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는 신앙이 역설적이에요. 역설적.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봉사의 띠를 띠라는 거야. 내가 교회 생활 몇십 년 했는데, 언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기 군산에 부흥회를 갔는데, 기장이야, 기장의 부흥회, 굉장히 큰 교회거든. 근데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 장로님이 막 차를 나를 태우고 이렇게 왔다 그러길래, 장로님은 이 교회 장로 되신 지 언제 되셨어요? 그랬더니 금년에 장로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길래 아유 장로 앞으로 봉사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왜 합니까? 장로 될 때까지 얼마나 내가 애썼는지, 장로 되고 났으면 이제 밑에 사람들이 해야지 내가 왜 합니까? 나 기절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철야 설교 때문에 못했어 내가. 이야 여러분, 직분은 감투가 아니요. 하나님 주신 거는 더 크게 봉사하라고, 집사보다 권사보다 더 크게 봉사하라고 장로 시켜줬더니, 이야 요즘에 연말에는 되면요, 장로교는 당회지, 감리교는 기획위원회고, 장로들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우리 지방에서도 목사님들이 나한테 오늘도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 목사님 원래 연말은 말이야, 나간 마귀가 다 들어오는 달이야. 전부 다 들어와. 그래서 힘들어. 물리치면 돼. 왜 그러냐면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전부 다 내 생각, 내 주관, 내 뜻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사람의 생각에 비유를 다 맞추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가야지. 맞습니까? 목사님 내 교회는 어때? 우리는 말 안 해. 말 안 해. 근데 우리 교회도 만만한 장로님들 아니야. 내가 알아요. 내 후임자가 왔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일 건가, 난 그게 눈에 보여. 절대 여러분 내 주장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지 마. 그냥 주님의 뜻대로 아멘 하고 가. 그러면 망하지 않아. 너무 인간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우리 한교섬이라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요. 초교파로 한 20여 명 모였는데 부부들이 다 갔으니 우리 집사람도 갔었어요. 갔는데 성결교단의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요. 이 목사님이, 목사님 난 찬송가 부르다가도 운 적이 없고 내가 다른 거 다 울지도 않았는데 여자의 일생을 부르다가 그렇게 울었다는 거야 자기가. 왜 그러냐? 여자의 일생에다가 목회의 일생으로 바꿔놓으니까 그게 자기 인생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야 여자의 일생 한번 찾아서 한번 띄워봐. 그 보면 그 목사님이 특별히 후렴에 보면, 내가 그래서 그분이 그 가사를 나한테 읽어주는데 진짜 그걸 목회 일생으로 바꾸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가 돼. 그래서 얼마나 울었어 그때. 엄청 울었대. 눈이 붓도록 울었대 자기가. 그러면서 거기 있는 목사들한테 찬송가 부르지 말고 교인들한테 여자의 일생을 가리키래. 못 찾냐? 하여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돼. 교회 일은 봉사하고 말없이 하는 거예요. 말없이. 누가 기억하느냐?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기억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심장로님 거기서 찾아서 읽었지 지금. 그렇죠? 후렴 부분 봐. 목회 일생으로 바꾸니까 어쩌면 자기 신세하고 똑같겠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거 읽어주는데 내가 들어봐도 그 인생이나 똑같아. 예.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말없이 합시다. 말없이. 그 다음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겸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은혜가 어디에 와야 되느냐? 허리까지 올라오는데, 허리 올라오기 위해서는 진실하라. 그 다음에 봉사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겸손하라. 겸손의 허리띠를 띠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지만 겸손한 자들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이 뭐냐? 쉽게 생각하면 따라합시다. 나보다, 다시 크게, 나보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다. 다시, 겸손이 뭐라고요? 남을 짓밟아서 내가 올라서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상대방을 높여주는 게 겸손이야. 아유, 잘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자꾸 높여줘. 제가 주일학교들 가르칠 때 그 이작은 나의 빛, 그걸 참 율동을 많이 했어요. 애들 가르칠 때, 주일학교 가르칠 때,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빛나리 빛내리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 신나게 불렀거든. 근데 어디서 빛이 나느냐? 겸손으로 남을 높일 때 빛이 나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은 상대를 자꾸 깔보고 깔아뭉기고 하지 말고 자꾸 칭찬하는 사람이 되세요. 아유, 마음에 안 들어도, 아이고, 집사님 없으면 커피는 누가 사줘? 그렇게 하지 말고, 집사님이 우리 교회 대들보예요. 대들보. 집사님이 정말 너무 아름다워. 신앙이 이렇게 자꾸 높여주면,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 그래서 자꾸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펴고 서 있으라. 언제든지 나는 등불을 켜고 어디에 내 손이 필요한가, 어디에 가서 내가 겸손하게 그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 이런 것을 등불을 켜고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꾸 대접받으려고 굴림하려고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벌써 지났는데 하나만 간단히 하고 끝nak 여기까지. 지금 서론도 안 들어갔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측량으로 갈 때 어디냐? 에스겔서 47장 5절에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뭐라고요? 깊은 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물이 가득하여 무할 물이요?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자, 보세요. 사람이요, 허리까지 왔을 때는 발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땅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많아.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물이 창이래요. 그러니까 발이 땅에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이게 뭐냐? 헤엄할 물이다.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은혜 속에. 육적인 것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의 바다에서 그냥 은혜 속에 사는 거야. 세상 염려 걱정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다 주관할 걸 믿고, 마치 엘리사에게 나를 따라할 때 모든 걸 버려두고 자기의 모든 농사했던 거 다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라간 것처럼 우리가 은혜에 깊이 빠지면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은혜에 빠지면 베드로처럼 나를 따르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라니까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정도로 내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헤엄할 물이더라, 헤엄할 물이더라. 여러분 보세요. 물이 들어가니까 물이 어디냐? 점점 깊이 들어갔어. 허리에 신앙했다가 깊이 들어가 가슴까지 온 거예요. 가슴. 이 뭐야? 심장이야. 예수의 심장을 갖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 아멘. 빌립보서 1장 8절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는데 이 가슴이, 심장이 터지도록 사모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가슴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예수의 심장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성령이 오면 그게 돼.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워해도 선대할 수 있어요. 저주해도 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인위적으로는 안 돼요. 뭘로는 된다? 성령으로는 된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목수의 가정 가난한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 내어주는데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해요. 나중에는 채찍을 맞으세요.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 모든 옷을 홀딱 벗겨요. 예수님은 그 팬티 가리는 것만 가리고 다 내어줬어요. 수치와 모든 걸 다 당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신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지만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죽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셔서 다 내어준 거예요. 다 하나.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다 내어준 거예요. 다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입술로 아니야 예수의 심장을 가지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기도할 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해 줘 보자고.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애간장이 녹잖아요. 애간장이. 자식이 아플 때 부모의 심정이 애간장이 녹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향하는 사랑은 식지가 않아.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은 식을지 몰라도 부모는 자식을 위한 사랑은 식지가 않아. 그 사랑은 죽은 자식도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게 부모야. 근데 요즘에는 페미니즘이라고 그래서 여성 우월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부모들 앞에 그냥 막말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백성을 깨워야 됩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답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으로 예수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나서서 이 나라를 지켜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뭐가 열리냐? 찬송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제사를 드려?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이 증언하는 입술이니라.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 찬송은 신앙의 고백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찬송가를 입에 달고 사시길 바랍니다. 입술로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말씀보다도 찬송만 하는 사람들. 찬송할 때는 막 손들고 열광 오는데 하나님 말씀 떨어질 때는 고개 쳐박고 핸드폰만 보고 말씀을 안 들어. 안 돼요. 입술로도 찬송해자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물이 창이라니까 영안이 열려. 영안이. 입술이 여기서 보니까 찬송이 바뀌죠. 기도라도 방언이 터지죠. 영안이 열려서 하늘나라가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주면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이. 성령 충만하면 천국이 보여.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다 같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내가 본다 그랬어요. 어딜 보고 있어? 돌을 들고 때려 죽이려고 하는 환경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의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육의 눈이 열리면 사물을 똑바로 봐요. 지식의 눈이 열리면 많은 걸 알아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려야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야. 이번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도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는 내가 땅에 발이 붙는 게 아니라 은혜의 바닷속에 살게 하여 주셔서 내 생각도 예수 생각이요, 내 심장도 그리스도의 심장이요, 내 눈도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내 귀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분명하고 명확하게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중에 일어나서 눈이 비늘도
덮인 것 잘 안 보이니까 옆에 같이 갔던 사환들에게 너희들 무슨 소리 못 들었냐? 못 들어. 영의 소리는 영의 귀가 열린 사람만 들어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의 귀가 열려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하나님의 음성은요 가슴으로 들려. 가슴으로. 여기서 믿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오직 생각할 때 십자가만 생각하고 하나님 이번에 반드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 신앙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체험할 성령 충만한 성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측량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측량한다 그랬어요. 측량할 때 합격자가 돼야 돼, 미달자가 돼야 돼. 합격자가 돼야 돼. 말세의 성도일수록 영이 깨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여기서 끝낼게요. 서로는 안 끝났어. 네 페이지 넘어가야 첫째가 나와. 좋아, 오늘 여기까지. 나도 절제할 줄 알아. 깨어라 성도여 부르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